가정예배 말씀 제목 변하지 않는 사랑. 본문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서론. 호세아의 11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위로와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으므로 멀지 않아 아수르를 통해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심한 징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성읍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파멸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치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베끼는 자처럼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기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결국 아수르 왕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지만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와 유모 혹은 교사로서 사랑과 인내로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 팔을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전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줄이란 짐승을 끄는 줄과 반대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나 황소나 나귀처럼 대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로서 대우하시며 오직 사랑의 줄로 이끄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멍에에 매기 싫어하면서도 곡식받는 일에나 좋아하는 암소처럼 사악하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자함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아버지로서의 은혜를 독특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시였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칼로 공격을 받고 그들의 빗장이 깨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곧 아수르의 침략으로 성문의 빗장마저 깨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얕보며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아수르 애굽과 거짓 맹세를 하면서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2번 8절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 결과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해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과 불로 멸망된 도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철저히 파멸을 당하며 아무것도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없도록 버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입니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멸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온전히 불붙는 듯 했습니다. 이 말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을 주시며 그때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으로부터 떨며 오되 애굽에서 새처럼 아수리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새끼 사자를 부르는 어미 사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은 자, 남은 자들은 그 부르짖음에 복종을 하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에게 자신을 긍휼을 베푸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유배의 땅 곧 지중해 연안 지대나 섬들을 상징하는 서편에서부터 그리고 남쪽 지대를 대표하는 애국과 동쪽 지방을 대표하는 아수르부터 그들의 기업인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